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입으로 찬양으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최고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목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많은 것들은 언젠가 재같이 살아 없어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음을 깨닫고 주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 앞에서 악한 종이라는 소리 듣지 않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일했지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먼저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하루하루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은 영광 돌리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든지 사하면 사아질 것이요 니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각 사복음서의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제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제자나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권세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역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떠나면서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점은 주님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갖다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에 유하서 누가복음은 능력에 강점을 두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위로 보내주신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은 권세가 아니라 또는 역사가 아니라 또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실패하고 위축되고 완전히 도망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마친 것 같이 너희들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한 것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은 안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기회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자동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으로 보냈다는 그 특권과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갖다 생각해 보면은 가슴에서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사로 보내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입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만은 너무 쉽게 부주의하게 여기고 우리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있는 사람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며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주셨다는 걸 마음속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로 엄숙하고 큰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3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살으셨던 3년 동안의 사역을 3년 동안의 삶을
우리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신,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안 계신데 그 자리를 여러분과 제가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두 번째 책임은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3절에 주님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우리가 메꿔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께 주어지는 엄청난 큰 책임이면서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자리를 성도들이 다시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내가 하던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하라?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 상관이 퇴직을 할 때 사장이 나를 불러서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그 책임을 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품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메꾸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택해서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나라로 대사로 보낼 적에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고르고 골라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세상의 일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그것 다른 자지도 않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먼저 택했다는 그 영광을 마음속에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셔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자리를 메꾸어 주시고 차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다시 너희들에게 물려주니 너희들은 내 자리를 차지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손은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못 박힌 손으로 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입은 여러분과 저의 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입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입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팔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팔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라는 사명을 받고 파송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유를 차지하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즉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를 차지하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영광을 주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영광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서서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만에게 주는 것이며, 주님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이곳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오셨으며,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면서 세상에 나가라고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받아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야 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자라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먼저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같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똑같이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은 대접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버릴 것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클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한다면은 똑같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아들이고 파송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마침내 정통적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똑같은 대접을 여러분과 저가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낸 자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울 게 없이 담대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고통은 피한다면은 우리는 이기적인 회칠한 무덤의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은 핍박과 환난과 십자가의 고난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상급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것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모든 악한 말이나 핍박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삶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으며 우리를 듣고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예배 모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적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자신 혼자서 하나님처럼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능리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들었을 적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을 들었을 적에 아무리 큰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주신 성령이 똑같은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너희와 함께 있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너와 함께 거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능력을 똑같이 너에게 주노라.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와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세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개인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제자들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충만한 것과 달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제자들의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는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숨을 내쉬었습니까? 왜 숨을 내쉬었습니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단순히 능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옛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 옛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로운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쭉 돌아보면은 소위 성령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상의 영을 받고 함께 두 가지 영을 다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것들로만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 단순히 능력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다면 엄청난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성령의 능력, 교회에 주어진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은 주지 않고 내 자리를 차지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안에 임하셨죠? 여러분과 제 안에도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시면은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세상 사람들 하는 일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수십 번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하나의 기업체에 불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받고 영국 정교회로부터 대단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성령을 받고 교회에서 대단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가 요즘 교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핍박을 받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 받고 핍박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성령 받은 자들을 미쳤느니 지나치니 핍박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뉘우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우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조심해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장의 특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주노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지, 죄인을 선포하지 않고 구원만 선포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가 없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의 본성을 타고났지만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오셨으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하라고 한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이곳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모든 교회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죄의 노예가 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달성하고 완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마지막 책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가 교회에게 넘겨준 책임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가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엄숙한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있는 성도 가운데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그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내가 네 안에서 그렇게 거하고 있었지만은 네가 성령 너 안에 가는 성령을 얼마나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맡은 책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성도들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적에,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을 때라든가, 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면은 마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보냄을 받았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고 그 막중한 책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거나 선교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책임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셨다면 내가 나의 책임을 완성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로 보냈을 때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십자가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수많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온갖 고난과 고통,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똑같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소망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앞에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마치고 돌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 고난을 주신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상급도 예수님과 똑같은 상급을 받는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